형제자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시 주일날이 되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장을 덜 돌려야 되는데 공기가 탁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목도 아프고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어쨌거나 공기가 좋아지길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준 마음이 참 뭉클했는데 우리 박진철 형제 너무나 이렇게 친절남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너무 그동안 진철이한테 이렇게 치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진철 형제 그 샵이 그 미금 그쪽에 있는데 이 워낙 친절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막 오가면서 사실 그 진철 형제 샵에 들려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거나 시간 되는 사람마다 전화하면 거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니? 이러고 물어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우야 아빠 말 잘 듣고. 자,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말씀은요, 삶의 균형을 잡는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은 정했는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런데 어떤 분이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2절, 8절 세 개의 구절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뒤 설명은 제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 말로 인격의 3요소 이렇게 그냥 정의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7장 1절, 2절, 8절 말씀 그냥 지나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유독 지난주에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준공하였다. 그 궁전에는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이 있었다. 그 규모는 길이가 4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였으며 네 줄의 백향목 기둥이 있고 그 위에는 세 줄의 들보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들보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였다. 8절 그리고 솔로몬의 관저는 그의 집무실 뒤편에 다른 뜰에 있었으며 그 모양은 다른 궁과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자기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와 똑같은 궁을 하나 더 지었다. 지난주에 유독 말씀을 읽는데 굳이 내가 이 사이즈를 왜 알아야 되지? 이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 밑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뭐는 몇 메타, 뭐는 몇 개나 갖다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이제 줄줄줄줄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뭐가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왜 적어놨을까? 계속 제 스스로의 질문을 막 하게 됐어요. 내가 꼭 이걸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게 하려고 이거를 뭐라고 써놨나?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 알게 하려고 이렇게 써놨나?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차를 타고 오고 가면서 문득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이 그 전주 그 시간들이 저를 막 뭐 생각나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거거든요. 갑자기 그 영환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집에 그 집주인이 좀 주소지를 자기 집으로 옮기면 안 되냐고 요즘 세금 때문에 막 난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거짓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면 되겠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 다음 날 저희 집주인이 똑같은 제안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제 전화 안 받았으면 나도 속을 뻔했다. 그러면서 제가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제 뭐 한 5%만 올리고 그만두기로 이제 그 연장을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인 제가 이제 힘들었는지 집주인도 그 다음 날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나가달라고. 그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집사람한테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당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이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세 요소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 잠언 막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기록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근데 이게 이 열왕기상에 그 솔로몬이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한 다음에 기록된 글들이니까 이 글을 보면 앞에 그게 얼마나 무의미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1장 16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 후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고자 정신을 쏟았으나 이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자, 저는 믿는 삶의 균형 세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의를 내렸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했던 신학자가 한 사람 중세 시대에 있었는데 켈빈이라고 존 칼빈이라고 23살 된 20대에 벌써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런 언어에 능통하고 수학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어떤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인 부분이죠. 자, 어떤 지식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감정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동들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요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선물인데 이 균형들이 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분이 20대에 발견한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정의. 그래서 이제 인격의 3요소가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설교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놨냐면요, 자연을 보면서 뭔가 이게 우리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그래서 막 자연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서 어떤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느끼면서 야, 이런 감정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감정 또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였구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끔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분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더더욱 느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찾아가고 더듬어 가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그 지식이 잘못 활용되어져서 변질될 때가 문제인 거죠. 자, 역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1장 2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처음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쓴 목적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깊은 뜻을 지닌 말을 깨닫게 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라고 잠언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냥 한 대여섯 살 때까지는 놀린다 치고, 그럼 이제 7살, 기본적으로 이제 7살이 유치원에 가서 뭘 좀 늦는다고 치고 7살에 가서 막 한글을 배우고 뭐 산수를 배우고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하고 학습제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육을 한다 치죠. 그러고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학습들, 많은 게 그 학교에서 주어진 학과목들을 공부하면서 더듬어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아, 내가 머리가 좀 나쁘구나, 잘 못 외우는구나, 아, 쟤는 잘 외우네, 같은 책을 보고서 이렇게 잘 외우지. 거기서 이제 지식에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산수를 풀면서 오, 신기하다, 과학 문제를 풀면서 오,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지적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네. 이제 결론은 그게 돼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쥐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과학 문제를 풀면서 도대체 이걸 왜 외우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 삶에서 변질해 가고 있는 지식 체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국어, 나란 말씀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끔 만들어진 체계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 체계인데, 우리는 그걸로 많은 것들을 계산하면서 변질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이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진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신 거죠. 그 당시에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이 일대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똑똑한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혜를. 근데 그가 40년을 왕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20년을 건축만 해요. 그게 문제예요. 머리에 막 지식이 든 게 많고 막 쌓인 게 많고 너무 계산도 빠르고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거 22m 정도 알았어. 그래서 건축학까지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 몰두했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유일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걸린 기간이 그 앞장에 보면 7년 6개월이에요. 근데 자기 그거 딱 짓고 나니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럼 내 걸 좀 더 크게, 하나님 성전보다 좀만 더 크게 내 걸 접어야지. 그리고 자기 거는 13년을 접어요.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또 그럼 옆에다가 또 아내 것도 접을까? 그러면서 또 줘요. 그렇게 짓고 짓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건축하는 데에만 쏟아부어요, 자기의 지식을. 나중에 이게 탈이 나긴 하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탈이 나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 지혜는요,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끔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느라, 그 지혜를 찾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래서 30년, 40년, 50년을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솔로몬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바람을 잡으려고 한 듯한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의 지식은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궁전, 자기의 집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위해서 그 지식을 활용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 돈을 활용하고 그 지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여기 요즘 직업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최근에 제가 상가 여기 일을 그만두려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 건물 뭐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랑 같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요. 면접 보러 오는 분들 출신이 저희 관리소장을 뽑는데 S대, 고려대, 연대, 이 스카이 대학들이 소장 면접을 보러 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냐? 이거 굉장히 허드렛 일인데. 그때 각각의 얘기를 제가 다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찾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사실 헛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식을 쌓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하게 되면서 그 시간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요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지혜의 근본, 모든 것들의 근본이라고, 기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모아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데 그 지혜를 활용하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지혜로 활용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지칠 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게 힘들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51장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마음이 상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심령이요.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더듬어 찾아서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지칠 때, 제가 지난주에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바쁜데 김숙 형제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좀 깜짝 놀래킬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형제 3명이 출연하는 찬양을 하자 이러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엔 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바쁜 와중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감정이 힘드니까 이걸 찬양을 이렇게 막 애를 써서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녹화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또 틀리잖아요. 또 저렇게 틀리면 우리 김민석 형제가 보정도 해주고 하는데, 몇 번을 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몇 번 녹음하다 제가 막 지웠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하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다가, 그것도 나중에는 양복을 또 왜 입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에서 막 태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찬양이 끝나고 김민석 형제가 해준 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3명이 이렇게 해준 거 이렇게 가만히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찬양이 우리한테 주는 이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감정이 지치면은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또 힘들어지고 지치다 보면은요 모든 게 다 불평해서부터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도 나오기 힘들고 찬양도 나오기 힘들고 묵상도 하기 힘들고, 묵상하려니까 집 생각해야 돼. 찬양하려니까 이거 내가 왜 녹음을 해야 돼? 막 이런 불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하나 편안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돌아봤더니
제가 한번 그 찬양 이거를 어제 다시 완성된 본을 들으면서 영혼이 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을 다스리고 느낄 수 있다는 건 그 참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민석 형제한테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사실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기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강제로 누가 찬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몇 번 녹음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찬양이 주는 안정감이 있구나.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드신 건 참 대단한 일이구나.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구나. 이게 참 대단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건강검진처럼 감정검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난주에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2년마다 매해 어떤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듯이 내 마음도 내가 요즘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는지, 내 믿음이 왜 나라고 떨어지고 있는지, 왜 기도가 잘 입에서 나오지 않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그 중요한 작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 감정의 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5절은 이렇게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어제 오늘 이렇게 오고 가면서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이 나한테 피곤했으니까 다음 일주일은 해피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게끔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돌아보고 뭔가 모나고 상처나고 다듬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세 번째, 행동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신약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선한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때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아졌으므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보다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자기가 기뻐서 하는 일은 즐겁게 오래 합니다. 막 애들한테 시켜서 숙제 점검하고 막 체크해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짜증냅니까? 10페이지 하라 그랬는데 왜 5페이지 했어? 그럼 되게 짜증나지 않나요? 학생 여러분? 하여튼 짜증나요. 뭔가 누군가 시켜서 그 일을 하면. 근데 뭘 해보니까 재밌어요. 이거는 오락하는 게, 그래서 오락 같은 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애고 어른이고 즐거운 일에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기쁠 수 있는 그 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기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저희의 의지로, 저희의 자유함으로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가야 되겠다.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래서 모든 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환경이야말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작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 이렇게 정의는 내렸지만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에 균형이 깨진 사람이었구나. 지식을 허락하셨지만 그 지식을 활용해서 다른 지혜를 추구하면서 이 정말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서 더듬어 찾아가야 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그 균형감이 솔로몬에게 깨졌구나. 그래서 그가 다른 것에 그렇게 몰두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들, 어떤 감정들을 활용해서 더듬어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깊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의로운 삶의 행동들이 상한 지식으로 변질되거나 상한 감정으로 지속적인 삶을 살게 되거나 상한 행동으로 어떤 행동들을 불평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일어나게 했을 때 그것들은 솔로몬처럼 균형을 잃고 깨지기 쉽구나. 그러니 여러분, 상한 지식이 있다면 다시 건강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치료해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을 고쳐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정말 슬기로운 분당교회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